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리더격인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고요. 또 누가 있었냐? 거슬러 더 올라가면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지만 10지파를 통틀어서 얘기하는데도 에브라임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갖다가 부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처럼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에서 계속 그렇게 반복돼서 사용되었는데 오늘 13장 말씀 그게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에브라임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죄 그것에 대한 심판 이렇게 두 번 반복돼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상 숭배가 심판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순간 이미 심판이 찾아왔어요. 자, 먼저 죄 심판 이런다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 죄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우상 숭배 죄, 그 다음에 8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자, 같이 다시 보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익숙한 말씀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기초와 같은 바탕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의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내산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드디어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모든 것을 다 한 군데로 모아놓은 집대성한 대헌장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십계명의 내용, 십계명의 첫 부분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읽은 4절의 말씀이죠. 1, 2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1, 2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1계명과 2계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신은 없다. 너희에게 신은 오직 나 하나다. 여기 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관계, 모든 언약, 모든 말씀이 기초에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 10계명 1, 2계명 그 앞에 서문에 해당하는 10계명 서문에 해당하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요. 자, 이게 4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절, 2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범죄했는데 거기에 나가서 더욱더 범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1계명을 어겼다는 얘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계명 바로 더 나아가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은장색이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에 예배를 드리면서 입맞추라고 하고 있어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을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들도 신앙이 있네. 무슨 신앙이 있어요? 바알 신앙이 있어요. 바알 신앙. 바알 신앙, 거기에 대한 동경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의 신이에요. 생명의 신. 농사 짓고 살고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고 더 풍요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욕망, 더 나아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탐욕을 자극하고 그 고양된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게 누구라고요? 바알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여호와 신앙으로 둔갑시킨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이미 금송아지 숭배는 사실 광야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부터도 있었지만 더 노골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것이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바로 여호와 신앙의 바알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왜 하여튼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 말고 바알을 섬긴 이유가 나오죠. 자기를 높이더니, 아까 1절 처음 시작할 때 에브라임이 말만 해도 다른 지파들이 다 떨어요. 거기에 교만을 한 거죠. 자기를 높이더니. 2절 앞부분에 보면요, 우상을 부어 만드는데 동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우상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예요. 십계명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돼 있습니다. 동기가 자기를 위하여. 이들에게 신앙은 지금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이에요? 누굽니까?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라고 했던 그런 교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뿐이에요. 오늘 3절 끝에 심판의 모습이 잠깐 나오죠. 어떤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같이, 타작마당에 그 바람에 막 날려가는 쭉정이같이, 굴뚝 연기같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 에브라임이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들의 존재가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7절에도 나옵니다. 7절.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세요? 사자같이, 굶주린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이 분노하여서 막 찢는 것 같이 그 암사자가 살점을 뜯어먹고 염통 거풀을 막 심장 거풀을 벗겨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또 죄와 심판이 또 반복돼서 나오는데 9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 때를 놓치지 말라. 때를 놓치지 말라. 13절은요, 해산하는 심판을 때가 되어도 해산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2절에 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가 죄에 대한 얘기고 12절부터가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딱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저장되었어요. 이걸 조금 공동번역은 기록하여 다 낱낱이 기록해서 잊지 않게 해놨다.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심판을 행하는데 그 심판이 어떤 모습이에요? 때가 되었는데도 지금 예정일이 훨씬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긍휼의 때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 뒤쪽에 15절
보면 뭐라고 심판을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바람이 동쪽에서부터 불어온다. 동풍으로 여호와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 바람 때문에 동풍이 건조한 바람이에요. 서풍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서쪽은 지중해예요.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고, 동풍은 저쪽 사막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그 건조한 바람에 샘이 마르고 쌓아놓은 보배들이 약탈당한다. 이것은 곧 있을 강대국, 사실은 물론 동쪽이기도 하지만 동북쪽이죠.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침략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이익, 평안, 형통, 행복.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길 바라요. 왜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나 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에 다 죽게 된 그 사람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신앙생활에 나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가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극단적인 표현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모세의 말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모세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차라리 이 백성을 심판하시려면, 이 백성을 다 그렇게 죽이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시고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되니까, 난 천국 못 가도 되니까 차라리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아니 천국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다른 사람 어떻게 됐든지 몰라요. 내가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하나님이 먼저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일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헌신과 같은 그런 신앙, 우리도 주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우상 숭배, 바로 나를 위하는 그 모든 태도, 이게 우상 숭배의 근원인데 그것이 바로 심판을 부릅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을 결국은 하시는데 그 이전에 돌이켜야 되겠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지 말자. 주님, 오늘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때인 줄 압니다. 늘 내 신앙이 정말 바른지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때를 놓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양현주 권사님, 내일 따님 결혼식이 있어요. 새롭게 하나님 창조하시는 가정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 말씀 마당이 있습니다. 와우 3겹줄 우리 두 사랑방이 연합해서 같이 올해 마지막 기도하는 밤으로 삼는데, 더 많은 우리 식구들 와서, 나라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지금 이 방향이 갈지, 내일이 이제 탄핵 표결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의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그런 처절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